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은 1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6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좀 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렸는데요. 근심들에 대한 처방이라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기획되는 생각의 출발 장소가 마음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이 마음에 만약에 근심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은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거리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의 상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근심으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물론 이 가룟 유다를 주목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잠시 후에는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곁을 떠나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같이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임재하심에 도움도 또 위로도 기적도 또 영광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삶의 파도 한복판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자들의 근심과 그 당혹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자, 불신앙에 사로잡힌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절망과 불안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연의 이상현상과 또 인간이 만든 파괴적인 그런 무기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상실한 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여러분, 낮은 일하고 밤 땀 흘려도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시간들, 삶의 고통을 연장하는 생존의 수고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밤은 안식의 시간이 아닌 근심의 포로가 돼서 견디는 그런 불면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의학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처방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의학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처방을 가지고는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위로는 줄 줄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근심거리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근심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과연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근심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즉 근심거리들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고 한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대비되는 지, 정, 또 의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요, 신앙이 깃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깃드는 곳이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의 퇴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숱한 근심거리들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역사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험하는 숱한 근심거리들이 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근심거리들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영원한 혼돈이고 암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것이라고 해도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 근심거리들은 마침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된 고통이라면, 허용된 근심이라면 그 고통과 근심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또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가 바로 고통에서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차적으로 그는 인생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우리의 근심거리를 이해한다고 아까 서론에서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죠. 그분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또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우리를 그분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또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곳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늘의 그 근심의 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근심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즉 근심거리들을 처방, 즉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예비됨을 믿어야 된다는. 자,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를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된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견디기 어려운 모순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언제 이 모순이 선함이 될 것인가를 여전히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물음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음 세상의 존재, 곧 내세의 필요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다른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고 회의를 겪을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들에게 딜레마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걱정, 근심, 그 불안한 마음들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예비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하시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때 믿음이 혼란과 회의를 겪을 것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옛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장소로서 아버지 집으로, 내세의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세 신앙을 빼앗는 것은 저는 영원한 소망의 강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세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내세를 확신해야 된다. 내세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세가 존재해야 이 땅의 모든 모순과 근심거리가 비로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소망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해소받을 수 없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잔재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모순,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천국, 이 내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보장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거처에서 우리를 만날 것을 언약하시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 집이 지상에서 우리의 근심거리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이 예비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예수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나이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참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참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순간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돼요. 이제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악된 길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진리를 상실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에서 단절돼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진리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상실한 진리를 다시 회복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한 삶까지 다 해결받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던 헬린 라우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요. 참 여행 중 러시아 상트페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미술관에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심오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온종일 그 작품 앞에 서서 그 작품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작품 속에 탕자가 자신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야 할 집, 탕자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집에서 장애인들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4세 때부터 여생을 그들을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귀향이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10년 후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아버지 영원한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원한 귀향이 되었죠. 그분의 유명한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는 장애인들을,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내 공동체에 들어왔노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란 그런 말이에요. 이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세를 믿는 거예요. 그 길을 믿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일찍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큰 사명자였던 성결교단의 이성범 목사님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부흥 강사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그분은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녔다. 말씀을 전할 때도 주먹을 쥐고, 이 손을 펴지를 않고, 거의 펴지를 않고 다녔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왜 오른손을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오른손은 나는 예수님을 붙잡은 손입니다.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몸부림치며 이 오른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먹을 쥐고 다닌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 모든 걸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은 이 손은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한 우리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만이 오직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심들의 처방이심을 믿고 금년 한 해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늘을 여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의 처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저들 벗어나게 하시고 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